미가서 말씀 읽으면서 되게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어렵냐고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읽으면 다 읽히는데, 그죠? 근데 그 내용이,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는 이유는,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북왕국은 멸망한 상태이고 남왕국 유다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남왕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상황들을 모르고 그리고 그 유다 왕국의 어떤 백성들의 생활상을 모르고 그 왕들의 생활을 모르고 행하는 그게 어땠는지 잘 모르고 또 그리고 정치인들, 통치자들, 뭐 왕의 신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종대왕의 시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좀 뭐 드라마를 통해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지만 사실 그런 게 없었다면 세종대왕이 한 일이 얼마나 그 위대한 일인지를 잘 모르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그 시대상을 알수록 세종대왕의 그 행함은 큰 일이다라고 이제 어느 학자가 얘기한 걸 들었는데 그 중국의 요순인가요? 요 왕하고 순왕인가? 그 요순 시대가 가장 태평성대했다고 하고 또 어떤 왕들이 그 굉장히 어떤 황제들이 되게 이제 위대하다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학자가 하는 말이 만약에 세종대왕이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그 왕들을 뛰어넘었을 것이다. 이 나라가 조그만해서 이 정도지 그 정책이나 행한 것들을 보면 대단한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혁명적인 라고 해야 될까요? 참신한 걸 넘어서 이뤄놓은 것이 너무 큰 거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미가서가 쓰여진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읽기만 하지 그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그 그림이 영화가 돌아가듯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옆에 지금 예비군 운전하나 봐요. 2박 3일씩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말씀 읽었는데 그래서 제가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게 뭔 말인지, 뭘 의미하는지. 여러 번 읽어보고 생각을 해봐야지 이 말씀의 어떤 의미들을 알게 되고 또 이 말씀의 2절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을 뒤늦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뒤늦게 찾은 하나님의 그 모습은 뭐였냐면요. 13절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12절과 13절인데 그 중에 13절 보면 첫 번째부터 나오는 말씀이 길을 여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는 분. 은혜의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다. 길을 여는 자가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남은 자들이 그 길을 통해서 성문을 열고 그쪽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여기서 그들의 왕하고 여호와는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두 번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뭐 다윗 왕이 나오고 무슨 왕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다윗 왕, 뭐 솔로몬 왕, 뭐 왕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해서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해가지고 왕을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나요? 사무엘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되게 그것 때문에 화를 냈고 하나님께서도 너무
너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신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도 배신한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왕을 세운 것이, 첫 번째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백성의 왕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실제적으로 그 다윗의 후손 뭐 혈통에 이은 뭐 무슨 왕 이런 왕이 아닙니다. 뭐 여로보암 뭐 무슨 왕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이것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4절에 보면요. 끝부분에 4절 끝부분에 보면 패역자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패역자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예, 딱 듣기에도 기분이 나쁜 말이죠. 안 좋은 말이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죄를 범죄한 사람의 모습.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에 정착시키시고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기게 하셔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도 그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패역이거든요.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요구했다는 게 패역의 행동인데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의 범죄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왕들, 예. 왕과 그 권력자들, 대표적으로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권력자들의 모습이다. 예. 넓게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 더 넓게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는 행동, 패역자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격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2장에 있는 말씀 내용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공격하는 사람들로 나오는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고 또는 이제 신하와 같은 권력자들로 보입니다. 읽어보면은 좀 분석을 해보면 그래요. 이렇게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을 공격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대표적으로 보면 느헤미야서에서도 그 5장에서 또 나오는데요. 그 포로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러한 상황에 그러니까 나라를 재건하고자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귀족이라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처음에 이제 전답을 팔고 자기 땅으로 이제 부여받은 전답을 팔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고 그래도 안 해서 결국엔 자기 자신을 종으로도 팔아버리는 상황에서 그때 느헤미야 앞에서 막 종으로 내몰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다. 우리가 같이 포로됐던 땅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자 돌아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하소연 울부짖음을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5장에 나오는데요. 딱 그 내용이에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게 느헤미야서거든요. 그게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으로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권력자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부모, 형제와 같은 가족은 물론 이웃과 공동체를 괴롭히는 사람들, 못 살게 하는 사람들, 파괴하는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패역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빚졌을 때 그것을 담보물로 잡았던 겉옷을 그날 저녁이 됐을 때는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 것이죠.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이다, 형제다, 같은 공동체라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4절을 보면 조롱하는 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조롱하는 시라고 첫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조롱하는 시인가라는 생각을, 의문을 갖게 돼요.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라고, 이러한 시를 나중에 너희들이 읊을 것이다, 노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조롱하는 시로 들립니까?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시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이게 한탄하는 시, 멸망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시로밖에 들리지, 이게 조롱하는 시로 들리지 않아요. 그냥 통치자가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조롱하는 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조롱하는 시예요. 근데 이 시가 조롱하는 시가 되려면 먼저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그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시로 보이는데요.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4절 보면 여기서 적군을 패역자라고 말하지 않잖아. 우리가 적군은 나쁜 놈인 거지 패역자가 아니에요. 원래 적군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공격하고 죽이고 때리고, 이게 패역이 아니에요. 전쟁 상황에서는 그냥 나쁜 놈인 거고 적군일 뿐인 겁니다. 이건 동족끼리 나를 해쳤을 때 패역하다, 도덕적으로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적군은 패역이 아닙니다. 그냥 적군일 뿐이에요. 보통 그냥 원수, 적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패역자라는 말은 보통 나쁜 일을 한, 같은 편하게 쓰는 말이에요. 이 패역자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의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실제로 나라는 망하게 되었으나 그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적군이 오기 전에 패역자들 너희들이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나라를 약하게, 그냥 남의 것을 빼앗았다, 도둑질했다, 강도질했다,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라 전체에 전반적으로 생기고, 그러므로 해서 나라가 약화되고, 예, 등골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 패역자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의 통치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이 오기 전에 그들은 이미 백성의,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백성의 산업을 빼앗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진 패역질을 한 사람들입니다. 재앙의 때에 적군이 와서 약탈을 할 때에 또는 약탈을 당한 후에 선지자들과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게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라고 노래함으로 왕과 통치자들을 조롱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는 그 왕과 통치자들이 만약에 이 노래를 했다면, 이거를 그 통치자들이 불렀다면 백성들이 욕하겠죠. 너네들이 이미 빼먹었다.
너네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돼서 약화돼서 멸망하게 되었다. 라고 백성들이 욕했을 거예요. 쉽게 말해 누워서 침 뱉는 노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통치자들은 백성과 동족을 적으로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으로 내 백성 동족으로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유다 왕국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했지만 실상은 패역한 썩고 더러운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편을 공격하는 자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비판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실제로 내용적으로 자기 편에게 못할 일을 해서 공동체를 약하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패역자라고 말한 바로 그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이완용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 그랬고 또 6.25 때에는 북한군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죠. 동족으로서 동족을 죽이는. 그래서 그 북한의 행위가 동족이 동족을 해치는, 가족이 가족을 해치는 이 행위가 너무나 충격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빨갱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무서운 말이 된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 빨갱이라는 말이 잘못 사용되는 것 같아요. 내부 공격자들에게도 그런 말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에 그 패역자들, 정말 이 나라를 썩게 만들고 있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갱이다라고 단죄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공익제보자와 같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또 이 공동체에게 유익한 것을 준 사람들을 내부 공격자 또는 비판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쉽게 말해 빨갱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일들이 그동안 자행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공익 제보자와 같은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이 나라가 더 나쁜 곳으로 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내부 공격자와 공익 제보자를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같은 존재로 치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 공동체의 죄가 되는 일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비판의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다. 너네들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죄다. 그것은 우리에게 악하다. 라고 말했던 선지자들을 때리고 조용히 하라고 윽박질 넣고 결국에는 죽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싫으냐? 우리 지금 돈 많이 벌고 있거든? 너 왜 자꾸 그런 얘기해? 왜 우리를 더럽다고 말하고 나쁘다고 말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들을 바른 말을 했던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지금도 의로운 내부 고발자들을 향해서 조용하라고 말을 해왔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나라를 불문하고 똑같아요. 회사를 어렵게 하는 사람, 조직을 와해하는 사람, 쓸데없이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욕하고 사지로 내몰아요. 이런 일에 대해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고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만만치 않아요. 네. 교회도 이 일에 대해서 사실 부끄럽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많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교회가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패역자들은 지체 높은 사람들인데 또는 대표적으로 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만 썩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 전체가 그러한 그러한 생활이 문화가 됐을 거예요. 그 사회의 문화가 됐을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나쁜 짓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했을 거예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했을 것입니다. 괜찮을 것 같은 작은 더러움이 쌓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왕국 유다가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죄가 대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죠. 특별히 경쟁의 시대에 경쟁이 아닌 협동을 강조하지 않죠. 경쟁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내가 이기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게 맞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사회의 한 모습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사람은 어려운 시절에도 그런 죄를 짓고 좋은 시절에도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문제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문화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만 그 문화가 깨지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언들의 가르침은 독특했다고 하죠. 그들은 경쟁이 아닌 협동을 강조한 것으로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침략자들인 서구 사람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자꾸 인디언 아이들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왜 컨닝하냐? 너는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냐? 라고 혼냈는데 그 아이들은 오히려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원래 우리는 서로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하는 거고 아는 사람이 가르쳐주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해요. 지금도 아니죠. 10년도 더 전에 그러한 그 문화가 가치관이 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 교육 쪽에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인디언들의 사회가 이미 다 파괴되었고 그들의 사회 문화가 파괴된 지금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생활하는 모습,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은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와 협동을 가르치고 노동의 중요성 그리고 정직의 가치를 자신들의 주요 가치로 삼고 있는 교회를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보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보는 일은 이제는 책 속에서 가능하고 뉴스에서 어쩌다 한번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유럽 어디에 있는 또는 미국 어느 주에 있다는 작은 굉장히 오래된 200년, 300년 된 몇백 년 된 공동체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같은 공동체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착취하는 일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고 나라가 망해가는 순간에도 일어나며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을 모아야 했던 그때에도 존재했고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에도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사실은 그것이죠. 다 내지 않았으나 다 냈다고 말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것이 권력이 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도비아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통탄해했던 사건들이 또 그 이야기들입니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느헤미야 2장에서부터 13장까지 나오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혹해서 범죄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미가서 2장의 이야기도 같은 내용이죠. 그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패역자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패역자를 따라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일찍 왔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패역자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척 더디게 왔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무척 길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죄를 범했다고 해서 대부분 잘하는데 조금 더럽다고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차고 넘쳐서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더디게 온 심판의 기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교회는 권위주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가 필요하다. 그 권위는 항상 은혜로 가득한 공동체의 권위다라는 말을 마르바던이라는 신학자가 어느 책에서 했습니다. 권위주의는 현재 교회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권위주의가 가득한 교회는 대단히 큰 문제 덩어리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그랬습니다. 권위주의는 있었지만 권위는 없었어요. 오는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개신교회가 나온 이유,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의 정문에 그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그 반박문이 적힌 종이를 못으로 땅땅 때려서 박았을 때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무 문에 못으로 땅땅 그 종이를 박았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다 와서 읽어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거룩한 권위가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잖아요. 불법으로 인한 교회답지 못함이 가득했고, 그래서 참을 수 없었던 루터를 통해 그 95개조 반박문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교회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사실 너무나도 단순한 그리고 당연한 대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교회의 권위가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정신을 지킬 때 생깁니다.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때, 자유로울 때 교회는 권위를 갖게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 때 교회는 권위를 갖게 되고,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풍성해지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권위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성도는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정당한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바빠야 돼요. 아까 교회 가는데 택시 타는 거 얘기했는데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불법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 내가 부지런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불법을 좀 어쩌다가 행하려고 하면 하는 일 때문에 서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말 불법을 행하려면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어떤 대통령이 그 얘기 하잖아요. 정말 부지런하다. 불법을 행하는 이기 위해서. 근데 제가 하는 그 작은 하나의 그 건을 하기 위해서 시간도 맞춰야 되고 정말 부지런해져야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선을 행하는 일은 정직하게 하는 거는 편해요, 오히려. 근데 아주 바르게 사는 것, 정의를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또 바빠지겠지만, 불법을 행하는 것도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 오히려 바빠지려면, 내 일을 열심히 찾고, 내가 살아가는 일에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통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가능한 선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바쁜 사람들이 차라리 되어야지, 불법을 행하는 일에 바쁜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좀 정당한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야 돼요. 바쁘게 나쁜 일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어떻게든 나를 부자로 만들 사람을 선거 때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고 강하게 할 사람을 잘 가려서 뽑기 위한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낳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도에게 그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따라 사는 것은 성도들의 아주 평범한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앞서가면서 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죠. 그렇게 거듭난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우리가 갈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성도에게 죄를 따라 살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기본은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상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성경에서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성도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오늘도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는 사랑스러운 자녀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